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말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속화된 가운데 여전하더라도 교회는 어느 시대나 주 오실날까지 진리 안에서 진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약화되거나 변질된다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핍박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남아 있으면
교회의 교회됨은 더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회가 4세기에 국교화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 사가에 의하면은 오히려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그 이전에 그런 강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교회는 그런 가운데 생명력이 더 강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도 더 선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런 교회론, 교회관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의 핵심과 본질을 이루는지를 도움을 받고 이해를 하고 또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변질과 그런 교회 이질화의 위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사도가 떠났을 때에 마치 그 음식을 상온에 놔두면은 변질되기 쉽듯이 사도가 떠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변질화의 위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질적인 교훈, 변질된 교훈을 유포시킵니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도는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봤습니다.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이런 교회 변질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해 하는 것도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목도하고 그러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도 신실한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수련된 그런 인재의 중요성이 여기서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규모 있게 잘 훈련되고 세워진 그러한 일꾼, 그러한 지도자가 어느 시대나 교회의 변질을 막고 교회를 항상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 역할을 감당하죠. 교회를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이 어떤 사람들, 이들은 무엇보다도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교회의 목적에서 이탈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이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훈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명령이란 뜻의 말이에요.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을 잘 붙들어야지 목적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훈의 궁극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돌이키고 뜨겁게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잘 양육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5절 말씀에 의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진리를 통하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이 목적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은 여기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가려지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이라고 입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참된 원천과 그 사랑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성찰해 보면서 나는 이 사랑이라고는 궁극적인 목적에 잘 부합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이탈되었단 말입니다.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 목적에서 이탈되면은 자기 영혼도 그리고 남의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했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내가 먼저 잘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진리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선한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헛된 말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이건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방향 가운데서 변질되고 이질된 가르침이 나타나게 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 자체를 자기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른 교훈을 말하고 교회를 변질하게 하고 헛된 데 빠지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가 지적을 하면서 참 주님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늘 은혜 중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잘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이 진리 안에서 더 수련되고 그 진리가 내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중에 모든 영적 생활, 경건 생활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궁극적인 사랑의 이 목적을 늘 마음에서 견고하게 뚜렷하게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넘칠 때에 우리 영성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주위에 함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은혜가 늘 누려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소그룹들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진리의 열매들로 가득히 맺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또 이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런 표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예배, 청장년의 예배가 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탁하는 기도를 또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이 시간도 나누어 싸우니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부탁하며 함께 이 콧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강성했던 에베소 교회도 이 같은 변질된 이질된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이같이 나타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삼가고 조심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삼가하며 더욱 교회의 인재를 길러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변질을 방지하며 회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주 한 주간 주어대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코로나의 역병 가운데서도 이런 무질서하고 혼돈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말을 주 안에서 은혜 중에 감당하되 주일 예배의 날을 예비하는 그런 예배의 날로 잘 거느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질 모든 주일학교 예배, 청장년 예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비되게 하시고 은혜가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세임받고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교회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이 시간도 배웠사오니 그 사도의 가르침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도 변질됨을 면치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리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진리를 주목하며 진리로 회복되며 진리 안에 견고케 터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여, 금주 한 주간 주 은혜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말에 이르게 하신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잘 예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중심을 예비하며 우리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되게 하시고 은혜가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주말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어 쾌유됨을 입고 힘있게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에게 응답으로 내려오는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기원합니다.